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어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줄곧 하는 인사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할수록 좋은 인사니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반갑습니다. 우리 승종 형제 또 죄송합니다. 우리 승종 형제 와이프 이름이 갑자기 그리고 우리 이기호 집사님 자제분 가족, 그리고 이장남 장로님 또 자녀분들 연말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또 이렇게 가족들을 방문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지난해 매주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성경 공부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앞전에 수요일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 이어지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쯤에 제 기억으로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14장을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한동안 제 시선이 머물러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나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이제 지금 이때는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지금 나누어 주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도 산지를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내 나이가 85세지만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85
85세의 어른. 지금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뭐 여리고 전투도 하고 아이성 전투도 하고 몇 번의 전투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인생이 이제 다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알고는 12지파에게 남은 땅들을 분배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나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85세의 어른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이 거친 땅 가나안의 여러 지역들을 전쟁도 해야 할 것이고 뭐 도시도 건설해야 할 것이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85세의 어른이. 여러분 85세라고 하는 나이는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할 나이는 아니죠. 누가 봐도 85세는 하던 일도 이제 멈추고 정리를 하는 나이입니다. 85세까지 사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다가 뭐 85세의 뭐 신앙의 영웅들이 막 등장을 하고 뭐 90세에 뭐 아브라함이 뭐 100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실감을 못 해요. 그죠? 이거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야기일 뿐이고 내가 무슨 수로 무슨 100세에 뭐 120세에 85세에 아무리 우리 사람의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나 80세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거나 도전할 나이는 아니죠. 근데 갈렙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러다가 이 85세라고는 숫자 못지않게 제 시선을 사로잡은 표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역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피부로 느껴져요. He kept me alive for 40 years. 45라고 하는 이 숫자가 등장한 이유는 아마도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점탐하러 갔던 그때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아마 40세쯤 됐던 것 같습니다. 40세 그때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으나 아무튼 그때 여호수아와 12명의 다른 정탐군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죠. 근데 그때로부터 지난 45년 동안 He kept me alive.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난 4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같이 건넜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 4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한낮의 더위를 피해야 하고 또 한밤의 추위와 싸워야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광야의 곤충과 동물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여리고 전투를 하고 아이성 전투를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나의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났던 세월이 45년이거든요. 근데 그 45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라고 하는 이 표현 못지않게 이 85년의 인생을 살아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난 45년 동안 생존하게 해주셨다. 뭐 때문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 때문에. Since the time he said this to Moses.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 같은 사람을 45년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시작하거나 시도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뭐 대표적으로 나이일 수 있어요. 85세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제 한 6, 70이 되면은 이제는 뭐든지 다 이제 내려놓고 그만두고 정리하고 그런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 하나가 지난해 말에 은퇴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행자부 공무원으로 한 33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60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60이 되면 이제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이. 뭔가를 시도하거나 시작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환경 중에 하나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나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재정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달란트, 이런 것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나의 능력. 또 우리에게 뭔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 중에는 환경도 있죠. 환경,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2023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세상 경기가 다 어렵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나 혼자 잘할 수 있겠습니까? 팬데믹이 찾아온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교회 약 40%가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교인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40%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현실인데, 객관적인 지표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부흥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시도하고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그것이 85세라고 하는 나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더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함께 홍해를 건넜던 내 동료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는 지난 45년 동안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입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동물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떠나고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He kept me alive for 45 years. 뭐 때문에요? And he said this to Moses.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사람의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언제 떠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수명이 얼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았느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종종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뭐 20, 30대의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7, 80대의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무슨 수명의 능력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명이 얼마나 더 있느냐 하는 것. 그게 다 했으면 20, 30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도 있고 그것이 남았으면 칼렙처럼 85세에도 여전히 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왜 못할까?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갈렙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일까요? 갈렙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갈렙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갈렙을 살려두셨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생존케 해주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려두실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는 지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산지가 있으십니까? 내 나이가 비록 85세지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산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산지를 찾고 싶으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해요. 저도 이제는 젊었다고 말하기는 좀 쑥스러운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제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2007년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해 찍은 사진입니다.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나이의 앞 숫자가 4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 나이 앞 숫자가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저도 6이 됩니다. 나이 앞의 숫자가 4에서 6으로 오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는 꽤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은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국의 노인의 기준이 65세라 그러잖아요. 65세가 되면 좋은 것들이 많죠. 버스도 지하철도 이제 뭐 공짜로 타고, 그다음에 뭐 공원도 뭐 무료로 가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고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67세, 지금 기준으로 67세가 되면 이제 소셜 시큐리티 펜션이 나오죠. 퇴직을 해도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 보조를 해주니까요. 보통 이런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노년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한 곳에서 안락하게 내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요. 여러분, 65세가 우리가 인생의 무대에서 조금 뒤로 물러서도 되는 시간이라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20년을 혹은 30년을 더 살 건데, 여러분 20년과 30년을 따뜻한 곳에서 안락하고 편리하게만 사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거의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잖아요.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3분의 1을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내 나이가 60이든 50이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역량이 이거밖에 되지 않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뜨겁게 일하게 만드실 그분의 약속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것을 알고 싶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찾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나 약점이나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게 나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무슨 능력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산지를 주시옵소서. 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갈렙이 나에게 산지를 달라고 한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땅을 하나 이렇게 줍니다. 지정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이 헤브론이라고 나와 있어. 13절에 보면.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헤브론에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이때는 헤브론. 헤브론은 성경에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아낙 사람은 그 당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여러 지역 중에서 공략하기 가장 어려운 땅, 앞으로 전쟁을 치른다면 가장 험난한 전쟁이 예상이 되는 곳, 그래서 아무도 감히 그 땅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땅, 그것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그런데 그 헤브론에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갈렙이 유다지파의 대표잖아요. 유다지파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갈렙이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알았을까요? 훗날 그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기반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몰랐으나 그들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He kept me alive since he said this to Moses.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제 새 인사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제가 올해 제가 제일 많이 보내는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은 Look back and thank God. Look forward and trust God. 우리 지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고마운 일이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Look back and thank God.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look forward,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미교회 가운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산지를 지금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신체적인 한계든 우리 신앙의 나약함이든 우리 의지가 부족한 것이든 환경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제약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 나이가 85세지만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의지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펼쳐질 인생이 참 희미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알 수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